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아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우리 삶의 그 목적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무슨 일이건 목표가 있고 목적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듯이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1학년쯤에 교회 자체적으로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많이들 하죠. 그때 야고보서를 외우는 암송대회였는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한두 절만 밥절이라고 하죠. 수련회 가면 한두 절만 외워서 밥 넘어가고 그런 기억만 있었다가 이번엔 5장까지 야고보서를 다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자신감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학업도 해야 하고 하니까 안 해야지 싶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죠. 그러다 마음이 확 잡힌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상금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상금을 알았을 때 제가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상금을 보고 한번 다시 해보자, 그거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돈을 목표로 암송을 시작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었는데요. 이 암송은 여러 가지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것은 이후 암송대회는 상금보다 이후에 있던 암송대회가 또 있었는데 그 대회에는 상금보다 암송에 뭔가 더 집중하게 됐던 것이고 또 지나온 시절 가운데 그 말씀이 제 삶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어느샌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CCM 또한 제작하게 됐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 상금도 적지 않았지만 앨범 제작은 그 상금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을 목표로 암송했던 제가 지금은 더 큰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CCM을 만들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이 떠올랐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 목표는 달라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목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그래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목적 있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성을 하나님께 두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게 하며 우상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렇게 우상을 피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행동하여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역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 역사를 꺼내어 와서 그들에게 강조하며 전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지금 온전치 못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역사를 기억하며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애굽 역사를 그렇게 꺼내왔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알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출애굽 사건이 지닌 참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염려 때문에 2절, 3절, 4절까지 다라고 반복하며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의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공급된 그 만나와 물을 먹으며 배고픔과 갈증으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며 물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35절로 답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떠올려서 그들의 문제와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중심을 바로 잡을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중심의 이동이 생긴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죄를 범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씀처럼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비참하게 멸망받은 모습을 이렇게 생생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찬에 참여했더라도 여러 가지로 그들의 중심 벗어나 있는 모습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중심 없는 신앙 가운데 머무르며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받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 안에서 삶으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성실히 끊임없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마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합니다. 또 이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자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본보기로 삼아 기록했음을 11절에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혼면하고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자신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우상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해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지 않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흠없고 온전하다 생각하는 자들아, 겸손하여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며 앞선 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중심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힘겨울 때면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 또한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한 직면한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과 다른 우상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그 역사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전하였던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양심을 속여가며 제물에 고기를 먹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삶으로 살아내던 그런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바울은 이 가운데 성만참에 관해도 언급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하나 된 지체임을 기억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되어 그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하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뒤로하고 우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과연 나는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 목적을, 그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온전한 목적을 두고 무언가를 한다면 그 어떤 일이든 온전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중요한 경고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 또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 축제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여 같이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이방의 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보고 경고를 이어갑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방 신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 우상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더욱 명확한데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는 절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귀신과의 교제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식탁 가운데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특정한 날만 주의 식탁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가운데 거하도록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끊임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것들, 우상되는 것들을 마음에서 떨쳐내는 그런 삶의 지속적인 걸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목표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그 삶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평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3절부터 타인의 유익을 그렇게 구할 것을 전합니다. 이 구절은 6장 12절에서도 언급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두 가지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분명한 원칙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제물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자신의 신앙적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타인을 위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참된 자유와 사랑의 실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다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리이자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할 것을 말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본받아서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이어서 27절부터 3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간다면 무슨 음식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해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반문 또한 설명합니다. 이런 질문이겠죠.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참여하는데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 왜 비방을 받겠습니까? 그걸로 끝 아닙니까? 라는 반문까지도 생각하여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10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나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우상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자 우리의 최고 가치임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평생의 목표로 살아갔으며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적응시키기도 하였으며 특히 바울은 22절에 기록된 대로 약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지속되는 삶까지 연결되고 있었기에 이토록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3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아 살면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중심이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기를 말입니다. 매번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 생각하면서도 실수를 합니다. 계속 중심의 이동이 있는 것을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삼아 나아가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갈수록 변화가 많아지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의 기준을 꾸준히 심어야만 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은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손쉬운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자유라고. 이제는 간섭에 대해 너무나도 큰 불평을 호소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방향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그 다음 세대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살펴본 말씀처럼 나의 중심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준 메시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온전한 중심을 굳건히 하여 무엇이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